한 주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일당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2단계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단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2019년도 우리 한 해 언약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대 제자 그랬는데, 절대 제자란 말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결론 난 사람을 말하죠. 또 답이 나고 결론 났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느냐, 또 나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목사님 내 문제, 우리 가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고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것 남이 흔들리지 않죠.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답이 있는, 결론 났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죠. 또 그리스도만 누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되든 안 되든 그래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고 결론이다. 이 답난 사람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그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답 붙잡고 누릴 수밖에 없죠. 우리 그걸 보고 집중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앙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결론 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절대제자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자신에게 누려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인 문제, 숨은 문제, 예틀, 또 이런 사단의 영향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에게 그걸 누려야 된다. 또 우리는 만남 속에 그걸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영적 문제 있지만은 그 상대방도 영적인 문제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로 상처를 주고 갈등을 주고 인간관계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남 속에 날마다 그걸 누려야 된다. 그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갈등을 주고 또 두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많은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날마다 그래서 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업에서도 그래서 누려야 될 것이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현장을 살리는
절대 제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절대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비밀이란 말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왜 우리가 비밀이라 그러냐면 세상에 어디서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울대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성경에만 가르쳐 주고 있거든. 또 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어요. 문제는 기독교인이라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지만은 주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여기에 관심이 있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그것을 보고 현장 살리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장 살리는 비밀을 가지려고 그러면 일단 그 비밀이 나의 비밀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나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 살리기 이전에 나부터 먼저 이 비밀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가 만나자마자 막부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뭐 워낙 갈급한 사람들이야 달려들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숨겨놔요.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게 정확한 진단을 하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면 많은 어떻게 보면 대화들을 나눠야 돼요. 그걸 보면 상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게 되면 이 개인에게 다 드러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드러나는 문제가 살다 보면 어느 날 딱 드러나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성공하고 돈도 벌고 잘 되다가 어느 날 자신에게 한계가 딱 온단 말이에요. 한계가 딱 올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은 방황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현장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날 분명히 한계가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 한계가 오게 되어 있고 어느 날 능력이 어떤 한계가 올 수 있고 많은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딱 왔을 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내 몸에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그런 어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게 드러난 어떤 문제 그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드러나는 문제가 왜 왔냐 할 때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쫙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 문제가 지금 이 문제인데 사실은 이 이전에 이런 문제 있지 않았냐. 또 내려가서 그걸 보고 연령별 시간표 혹은 성장 배경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육신에 드러나는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 정신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 있고 중독의 문제로 드러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드러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 있고 많은 문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연령별 시간표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결국은 어디가 나옵니까?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가정의 문제죠. 결국 드러난 문제란 말은 숨어있던 문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숨어있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부모님의 문제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의 그 부모님의 정신 상태, 그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정신적으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장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점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살다가 드러나고 어느 날 살다가 한계가 왔을 때 그게 드러날 뿐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닙니다. 뭐 군에 가가지고 뭐 자살한다. 그래서 뭐 군의 어떤 책임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이런 기합을 받고 힘들다가 다 정신문제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특히 그 부모의 태중에서부터 사실 그게 숨어있던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영아 부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 얘기예요. 거의 100%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진짜 이 후대를 놓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육신적인 준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최상의 영적인 서미서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그 속에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정신의 건강도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자녀들을 낳아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부모님의 문제도 알고 보면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 성장 배경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 가정의 문제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가문의 문제죠. 그게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딱 연결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래된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 가문을 통해서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은 근본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요. 어디로 시작됐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저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가 가문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다가 그것이 가정을 통해서 숨어있던 문제가 결국 개인에게 이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더 깊이 올라가 보면 창세전의 문제가 있죠. 그 창세기 1장 2절 공허, 혼돈, 흑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단을 얘기하는데 모든 문제가 사단으로 출발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얘기합니다. 성장 배경, 심리학에 다 얘기합니다. 종교 싹 얘기 다 합니다. 저는 뭐 불교 방송이라든지 또 불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스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또 치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걸 내가 들어봐요. 들어보면 이야, 이 불교가 상당히 깊이가 있구나. 오히려 교회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요. 보면 목사님들은 잘해라, 기도해라,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뭐 무조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요. 왜? 명상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깊이 들어가 봐도 결국은 근본 문제, 창세전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전혀 언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다스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근본 문제 해결 안 되고 그 근본 문제의 그 장본인 사단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은혜 받고 또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나름대로 복음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 97년도의 IMF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제게 온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내게 20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혈기분노예요. 그런데 이 혈기분노를 내가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생각이 된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을까?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직 그래도 답을 내려고 그러면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 문제의식이 없고 당연한 거 아니냐?
원래 그런 거야.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은 안 되자 뭐지 다 있어.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로 접근하지를 못해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을까?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막 드러나고 막 이러니까 막 나도 뭐 혈기분은 오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무조건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그럼 기도하면 될 건데, 성령 받으면 되는데, 왜 성령 받고 기도하고 왜 또 그럴까? 막 이제 이런 한계가 딱 오니까 질문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랬을까? 아니,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되려고 노력했나? 이제 연령별 시간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데, 그럼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되려고 노력했나? 아닌데, 그 중학교 때 아닌데, 초등학교 때 아닌데, 그러면 내가 유치부 다닐 때, 유치부 때 아닌데, 그럼 내 영아 때 그때는 모르니까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내가 태중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문제였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가난의 저주, 그리고 또 늘 혈기분노. 우리 집에는 그냥 싸운 게 칼부림 날 만큼 싸웠어요. 그리고 그 혈기분노, 그 어머니 아버지 속에 그 가정에 숨어있던 상처가 결국 살다가 어느 날 한계가 오니까 드러난 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왜 그래 됐지?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성장 과정 속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는 거 있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화를 거의 안 내는 분입니다. 왜 화를 안 내느냐? 너무 가정에 재앙 들어다시니까요. 사람이 막힌 거예요. 어디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러니까 소주 대병 있잖아요. 대선 소주 옛날에 대병. 그걸 한 병 쏘면요 3일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제대로 안주가 있으면 없어요. 그냥 소금 찍어가지고 그냥 먹고 막.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막 술로 자기 선을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답답하거든. 아니, 이 양반이 좀 똑똑했으면 그 많은 재산 지키고 그랬을 건데 우리 어머니는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걸리 한 대에 산 하나 쭉 뿌리고 뭐 하나에 논죽 뿌리고 이래가지고 결국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양반은 형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삼촌도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에도 똑똑하면 그 가문을 지키고 말이야 할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는 막 숨통하게 말도 안 하고 이러니까 막 어머니가 막 혈기분노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 드러난 혈기분노. 그러다 결국은 신을 받게 되고 이제 그래 됐는데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엄마가 왜 말이야 술 먹고 말이야 왜 우리 가정에 막 분란 일으키고 왜 이러냐 말이야. 엄마 때문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술 잡을 수밖에 없었구나. 잘 쌌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어머니는 심심하면 동네 시비거리가 싸우고 많이 저걸 하거든요. 잘 싸웠다. 안 싸웠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신 돌았든지 그래 미치든지 안 그랬겠어요. 자살했든지.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 그런 가문 아니겠냐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문이 그래 됐냐 올라가 보니까 창세기 3장 아담 하와의 원죄로 시작되어진 문제예요. 더 깊이 올라가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어떤 답이 나옵니까? 이 문제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지구상에 60인구가 다 도와주고 지구상에 있는 60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 하나 문제 해결할 수가 없구나. 혈기 분노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답이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때 제가 복음을 그렇게 들었지만요 그때 사실은 답이 난 거예요.
그전에 듣기만 들었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거 원죄 사단 나하고 상관없어. 왜? 질문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은혜는 받고 힘으로 듣지만은 질문할 이유가 없었어. 왜? 한계를 못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구나. 이런 답이 더 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여자 후손의 발꿈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 당연한 거 아니냐. 원죄 가진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된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를 그 장본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된다.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을 그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셔야 된다. 이 답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이런 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믿었지 내게 사실적인 영적 사실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근본문제라고 하니까 그래 반드시 여자로서 오셔야만 되는 거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방법은 해결하면 안 돼. 죽어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고. 창세기 3장 15절 그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다 살았더라. 그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피 바른 날 해방됐다. 유월절 피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지. 처녀를 통해서 오셔야 돼. 남자를 아는 여자를 통해서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원죄 없는 씨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 모르는 여자의 처녀 몸을 통해 오셔야 돼.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깨달아진 겁니다. 마태복음 16, 16절 바로 그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답이 제게 다 난 겁니다. 그때 제가 이 답을 알았을 때 야 나는 뭣도 모르고 예수 믿고 그랬는데 야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렇지. 예수님 오신 것은 단순하게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근본 문제 해결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어떤 내 마음에 드는 그래 나는 지옥 가도 상관없어 이런 답 나더라고. 왜냐하니까 근본 문제 해결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나는 그래서 들더라니까. 나는 저주받아도 상관없어. 왜? 아니 나를 그 저주의 근본 문제 원죄로 해방받았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저주받아도 상관없어 이런 답 나더라니까요. 저주받을 일이 없지만 지옥 갈 일이 없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그리고 지금 내게 응답 전혀 못 받아도 상관없어 이런 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요 재벌보다 더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재벌들은 돈은 있지만은 근본 문제 해결 안 됐잖아. 안 드러났을 뿐이지 어느 날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숨어있을 뿐이지 사실은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숨길 게 없잖아요. 숨기려도 뭐 숨길 게 숨기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재벌들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절대로 못 드러냅니다. 겁이 나서도 그렇잖아요. 드러나지 않을 분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대통령보다 재벌보다도 훨씬 내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답이 나더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시작해 다 끝냈구나.
더 이상 내가 계산될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끝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저주받을 필요 없을 만큼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구나. 이제는 사단에게 더 고통당할 이유 없을 만큼 사단을 완전히 끝냈구나. 내 인생 문제 내가 주인 될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다 끝내셨구나.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내게 진짜 답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내게 실제로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상담을 해줄 수가 있고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이유, 그것을 발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로 답이 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만이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답도 알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러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해라. 구주로 영접한단 말은 당신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당신이 이제는 구주로 영접해라. 그래서 영접시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구원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번 주에도 우리 조상현 장로님, 조현 장로님 이 세무사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다 하고 난 뒤에 우리 조현 장로님이 목사님 복음 전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을 딱 구주로 영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구주로 영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구원을 받는다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 말이거든.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근본 문제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로마서 8장 1,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보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렇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이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다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속으로.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 거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속으로 계속 하나님 저를 들어가게 만드셨는데 그걸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이해, 복음 체험, 복음 누림, 복음 체질, 복음 뿌리. 제게 체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가이드 역할하고 그게 복음 개인화시키는 저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단 말은 진짜 당신의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남편 문제였고 우리 아내 문제였고 우리 자녀 문제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문제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문제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자신이 지금 근본 문제에 걸리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환경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까 사람도 이해되고 나도 이해되고 내게 상처 준 사람도 이해되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이해되고 다 이해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결국 알고 보니까 피해자였구나.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셔서 결국은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이렇다 생각되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던 과거의 모든 상처가 이해가 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이해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된 거 생각하니까 그 과거의 모든 사건이 전부 다 감사가 딱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이 이해되니까 뭐죠? 복음 체험할 수밖에 없죠.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 문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런 답이 나니까 이제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요,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드러난 내게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 드러난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목회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내게 영적 문제 들이닥칠 때 결국 내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돈도 성공도 어떤 어마어마한 역사,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놓고 제가 집중인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2단계입니다, 여러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요,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고, 아니 그래서 누리는데도 해결 안 돼. 오히려 더 문제가 드러나고 더 터지고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래서 누리는데 왜 문제가 더 터지고 왜 해결 안 되냐, 도대체 뭐냐면서. 그때 하나님에게 주신 답이, 네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이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싶다. 그래, 그 오래된 문제가 그러면 해결되겠냐? 그래도 해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사성결단으로 제가 기도한 거예요. 사단이 그리 쉽게 꺾이겠냐? 그렇지, 맞지, 꺾어야 돼. 이래가지고 완전 사성결단. 근데 해결 안 돼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답은 났는데, 사실은 답은 났는데 해결 안 돼. 그러다가 내 마음에 힘이 탁 빠지더라고. 약간 진짜 지독하네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 마음에 끝났구나 하는 믿음이 딱 들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믿음이 먼저 들어왔어. 끝났구나. 여러분, 그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고 싶대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 믿기, 그걸 보고 우리가 은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언제까지 그래서 누려야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까? 어느 날 고백하다 보면 어느 날 끝났구나, 답이 온다 그 말이야. 그 믿어지는 순간까지 들어가라. 아직까지 끝났구나, 요한복음 30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 들어가야 되는데 믿어지는 순간까지 들어가지를 않는 거야.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렇지,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지 않냐, 그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끝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체험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답을 처음 했으니까 이제는 꽤 적용했어요. 이 문제 적용, 저 문제 똑같은 방법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 3단계입니다. 했는데요,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진짜 해결 다 되는 거예요. 나의 드러나는 혈기 분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었죠. 그리고 난 뒤에 경제적인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집사람 갈등, 제 질병의 문제 싹 다 해결 다 됐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해결되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 답이 저절로 당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뭐가 없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행복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네가 복음도 이해됐고 체험됐고 누리는데 네 체질이 안 바뀌지 않았냐? 네 체질 그대로 아니냐, 장애 3장. 이 생각 드는 거예요. 늘 갈급하고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율법 이런 있잖아요, 체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체질을 바꿔주십시오.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 체질을 딱 바꾸셨는데요. 그때 제가 체험된 게 행복입니다. 그전에는 저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저를 행복에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행복이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냥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건 행복이 아닌 거, 그냥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속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중과도 지속되고 전도 지속되어지고 막 다른 지속돼.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지속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 정장로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 지속을 잘 못하거든. 저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희한하죠. 체질이 바뀌니까. 그 체질이, 여러분 지속 안 되는 것도 체질이 안 바뀌어 지속 안 되는 겁니다. 업다운 있죠. 업다운. 감정이 업다운, 삶이 업다운. 복음이 안 되니까, 체질이 안 바뀌니까 계속 내 감정, 내 삶의 체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 그 300 제자 훈련, 전도자 훈련할 때 내가 그랬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체질대로, 성격대로 예수, 그 신앙생활 해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그러겠습니다. 막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막 멈춰야 돼. 또 느긋하게 있는 사람은 느긋하게 또 놔둬야 돼요. 자꾸 염소를 양처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염소 어디 가만히 있노? 열받아 죽어본다고. 자꾸 양 보고요, 염소 뛰다니라면 양이 어떻게 뛰다니노?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지 체질대로 기질 따라 이러면 해야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다. 그건 네 체질 때문에 갈등하고 네 체질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 근데 계속 복음 들어가면 그게 바뀐다. 거기. 그럼 지금은 생긴 대로 체질대로 기분대로 해. 그냥 답은 가지고 있어라. 나는 흔들리고 자빠 넘어져도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안 흔들린다 라면서 그 생각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라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내 감정 기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상황, 응답, 역사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하고 상관없잖아요.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안 되어지면 내가 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될 거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복음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내 뿌리가 보이더라고. 내 영혼 속의 뿌리, 내 무엇일까 잠적 속에 그 뿌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은 그래서 하지만 아직까지 그 뿌리, 각인 뿌리, 그거는 역시 아직까지도 이 창조 3당이구나, 아직까지 내구나, 그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그리스도가 그 뭡니까? 내 영혼 속에 무엇이 잠적 속에까지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를 깊이 내게 만들어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땅, 뭐 이런 체험들을 계속하게 만드는,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서를 계속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저는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복음서로 들어갔는데, 복음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반석이 딱 되신 거예요. 음부의 곳에 들이기지 못하리라. 복음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음부가 더 흑한 곳에 이 저주 지향 지옥 곳에 이기지 못하도록 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이겨 주노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뭐냐? 우리는 응답도 아닙니다. 역사도 아닙니다. 증거도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체험되고 누리고 체를 뿌리 내리느냐, 이런 그의 기준이에요. 그게 되어지는 만큼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되는 만큼 반석이 되고, 되는 만큼 흑암을 이기게 되고, 그것만큼 응답 오고. 그래,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이 되어진 사람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해답과 결론이 날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절대 제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을 살리기 전에 나부터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결론 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런 말하는 그런 절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장은 조금만 상담하면 돼요. 조금 얘기 딱 들어보면 쫙 다 풀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답을 얻었으니까 또 내가 얻어서 답을 딱 줬어.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뭐 해야 되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살릴 절대 제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열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 모든 족속을 살릴 제자를 딱 준비해놨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 찾으면 모든 족속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해담한 결론 난 사람, 그렇죠.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이 딱 준비됐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제자는 하나님이 예배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건들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복음과 전도에만 딱 관심 있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는 그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키지만 훈련시키면서 그런 한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찾기 위해서 다락방을 가든 어디 가든 저는 다락방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락방을 하면서 하는 척하면서 절대자 딱 찾아내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의 반응 나타내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런 절대자를 누구에게 붙이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 살릴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딱 붙입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해담나고 결론난 사람에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에게만 붙입니다. 왜? 절대제자에게는 다른 거 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현장 살릴 비밀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붙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를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그 가운데 15나라 손 절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자기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를 막 살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에 온 사람이 있으는 나그네 가셨는데 그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영향받은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엄청난 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 41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점 떡을 떼며 기도할 전에 힘쓰니라. 이런 제자 하나 찾았더니 3,000전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4절에 40절 빌립 한 사람 찾았더니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그 상처투성이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 딱 건드리는데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될 만큼 엄청난 역사,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그 핍박자 바울 한 사람을 뒤집었더니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 그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 한 사람 찾았더니 루디아 전체가 살아나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야손 한 사람 찾았더니 데살로니가 살아나고 18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찾았더니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고 바울과 함께 평생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중직자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 보니까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2년 동안입니까? 제자를 키웠는데 에베소 지역이 막 뒤집은 역사를 났습니다. 로마서 16장 중직자를 통해서 로마를 뒤집는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절대 제자 한 사람만 찾으면 현장은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현장 살리는
그런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절대 제자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절대 시스템을 세워라. 어떻게 해요? 개인을 치유하고 살리는 다락방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다락방은 철저히 개인을 치유하고 개인을 살리는 시스템이, 영적 시스템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철저히 개인입니다. 개인을 살려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개인을 통해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팀 사역, 그리고 가정과 제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미션업, 억과 전문의를 치유하고 살리는 전문교회, 지역을 치유하고 살리는 지교회, 이것이 절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하면 전략이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답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만나서 살렸어.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팀 사역. 그 만남 속에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제자를 따로 뽑아서 모으는 거예요. 미션업. 그 제자들 가운데 전문인들을 따로 모으는 겁니다. 전문교회. 그 사람들을 한지의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지역 살린 시스템, 지교회. 이거는 전략이 아니고 응답이 오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 사실상 어디 보면 응답받는 제자가 몇 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결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현장 살리는 비밀이 있고 또 현장 살리는 절대 제자를 보고 그 사람을 세우는 비밀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을 세우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 받냐? 노바디 응답 받습니다. 노바디 응답이 뭡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정신문제 시달린 사람들, 여러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문제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진짜 오직 그래도 담난 사람만이, 절대제자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가게 만드실 겁니다. 이 응답을 하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 살리는 그런 절대제자 응답을 오늘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5주 동안 날마다 그런 누리는 절대제자, 나, 만남, 가정, 업, 오늘 마지막으로 현장, 지역 5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5가지 속에 그런 누리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정인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해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성취되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이 그래도 누리게 하시고 만남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업에, 그래서 이제는 지역을 살리는, 현장 살리는 절대 제자 응답을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노바디의 응답을 받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